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마라나타 인사할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여러분, 성탄절 즐겁습니까? 왜 대답이 그렇게 암울하세요? 여러분, 뉴스 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놓으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오셨다, 이런 생각 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 속에 또 삶 속에 행복함과 따뜻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왜 겨울에 오셨을까? 왜 춥고 어두운 그 시간에 오셨을까? 저의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장 추운 시간에, 또 우리 모두의 가장 힘들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시간에 예수님은 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내 연약함과 내 한계점들을 이겨내고 힘을 얻고 오늘 또다시 용기를 얻어서 2025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역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가지면서 사셔야지, 아이고 여기에서 계속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저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활신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결코 어둠이나 또한 침묵이나 또 추움이나 두려움이나 벌벌 떨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겨내고 일어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용기를 주는 말씀, 달리다굼. 이 뜻이 뭡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라는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그런 소녀들이죠? 역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다 소녀잖아요. 다 소녀. 응?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난 나이 많아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우리 가장 큰 누님이 몇 살이에요? 96세입니다. 오늘 못 오셨네? 우리 그 누님 앞에서 절대 나는 나이가 많아 하시면 안 돼. 언제나 여러분들은 연약한 소녀들, 언제나 나는 힘있고 건강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복된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곳을 두고 베들레헴, 그 당시에 저기 깡촌에 태어나셨을까? 베들레헴은 완전히 깡촌. 근데 이름의 뜻은 좋아. 떡의 집이라. 배고프지 않는 곳, 언제나 떡을 만들어주는 곳, 저 시골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예수님은 마국간, 우리로 말하면 소청, 왜 그곳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또 왜 마국간에서도 가장 사이즈가 작은
가장 보잘것없는 말구유 안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체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본받으며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또한 살아가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보여주신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첫째로는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이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곳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웃고 떠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으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셔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라는 것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낮아지셔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낮아졌다는 말은 겸손하셨다 말 겸손.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거기에 초점 맞추니까 항상 신과 인간? 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낮아지셔서라는 거예요. 겸손해져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천한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더라.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나이 낳을 장소가 없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아이를 낳으려면 우리는 병원이 갖춰져 있고 얼마나 준비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곳, 애를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냄새나는 저 마구간, 아이를 둘 곳이 없어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그 바람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움푹 패인 그 말구유 안에 예수님이 누이신 것입니다. 다 패여있는 그 저녁 추운 날에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말구유, 밥그릇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태어남도 낮아짐이었고 예수님의 살아감도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더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모습을 본받으라고 태어날 때도 겸손한 장소, 겸손한 곳, 살아갈 때도 언제나 겸손한 모습, 병든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살았던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나를 배우고 따라가야 돼. 내가 태어난 것
제대로 봐라. 너희들 기쁘고 즐겁고 축제로만 끝날 일이냐? 아니야.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났니?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든 곳에 내가 태어났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니? 가장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졌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겸손함 배우라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중요한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면서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큰 말도 아니고 흰 말도 아니고 눈에 띄게, 야, 좀 멋있게 입성한다. 야, 세상 멋있게 저 사람 이름값 한다. 이름 날린다. 이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뒤뚱거렸던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 입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서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만한 사람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고 그냥 우리가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겸손의 왕이라 그래요. 교만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성도들이 교만의 왕을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라.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을 따르고 교만한 곳에 가려고 하고 교만한 모습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려고 합니까?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겸손한 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존경받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은 어두운 새벽에 마구간 말구 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목자들, 어둠만 쳐다보며 살던 동방박사들, 그 인생에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빛은 섬김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치료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탄의 빛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빛을 통해서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잘되고 어두운 것이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의 성탄의 빛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송아지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소청에서 소 데리고 나가 봤습니까? 그런데 소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그 안에 있다가 문을 여는 순간 엄마 소가 나가기 전에 누가 먼저 나가요? 송아지가 뛰는데,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모습 아세요? 여러분, 저것이 4발 달린 짐승이구나. 앞발 2발하고 뒷발하고 막 그냥, 여러분, 앞발 뒷발.
뛰는데 얼마나 많이 뛰는지 몰라요. 집 앞에는 산밭이 있잖아요. 밭에 들어가 가지고 뛰고 난리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소를 꺼낸 적을 본 적이 없네.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일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저 멀리 일하러 가시고 모든 집의 일은 어머니가 하셨는데 송아지가 그냥 펄쩍펄쩍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고 저거 막 난리치죠. 근데 그 얼굴은 어때요? 그 얼굴의 모습에 제가 생각하는 얼굴은 짜증내는 소리가 아니야.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우리 애기 키울 저 돈, 응? 저거 팔아가지고 내가 우리 큰아들 열심히 교육시켜야지. 여러분 큰아들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여러분 다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 저는 막내였으니까 그 송아지의 덕은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는 생기는 가정, 생기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성탄절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힘을 얻으라고 주신 거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셨겠어요? 회복되고 낫고 치료되고 송아지처럼 다시 어린 마음 되어서 생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가지고 펄쩍펄쩍 뛰며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섬김에 비치셨지만 십자가를 지실 때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처럼 제자들 다 모아놓으시더니 주님이 갑자기 수건을 들고 와가지고 문 앞에 있는 큰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더니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울고불고 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이다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됩니다. 예수님 막 울고불고 난리고. 왜? 그 일은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주인님이 저 밖에서 모래밭을 걸어오고 발가락 사이에 샌들 사이에 모래가 다 끼어 있는데 그때에 종이 나와가지고 그 발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딱 떠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거기에다가 물을 쫙 찌끌어주면 전라도 말로 찌끌어주면 그때 발이 깨끗해져가지고 잘했다 하고 올라온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종의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종처럼 그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에다가 다 붓더니 막 씻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네가 만약 이런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다시 씻겨주면서 너희들 잘 봐라.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내 이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저 밑으로 낮아져서 이것처럼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눈물을 씻겨주고 더러운 곳들을 씻어줄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씻겨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주에 선교사님 한 분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들이 이 광주에 많았는지, 예수님처럼. 여러분, 호남신학대에 가보면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산에, 선지동산 산에. 근데 거기 가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의 묘비가 있냐면, 원래 이 영어 이름으로는 엘리자벳 쇠핑이라는 분이에요. 여성분이에요. 기독병원 간호사입니다. 기독병원 간호사 엘리자벳 쇠핑. 근데 그 묘비병에 큰 이름으로 한국말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썼냐? 그분의 이름이 서서평, 쇠핑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 쇠핑이 아니고 서서평. 그래서 이름이 서씨로 개명을 했어요. 서서평 간호사입니다.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광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2만 명이 넘는 문둥병 환자가 있었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나병이라고 부르다가 나병도 안 된다. 한센병이라 불러라. 그래서 2만 명이. 그런데 여러분, 광주와 나주에 그렇게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많았대요. 그 일에 살아가실 때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두엄 옆에다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추위 이기면서. 그때의 그 여성이 나병 환자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13명의 자녀들을 입양합니다. 간호사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간호사로 일을 했어요. 구두 한 켤레 없이. 여러분, 그곳에 가면 사진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몰라요. 고무신 하나 가지고, 검정 고무신 하나 신으면서 예쁘고 하고 싶겠지, 예쁘게.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 와가지고, 특히 이 광주 와가지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한센병, 그 문둥병 환자를 돌보면서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선교비로, 저 미국에서 오는 선교비는 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버리고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만성 풍토병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분이 뭐로 돌아가신 줄 압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영양실조로. 기독병원의 간호사인데 영양실조인지 몰랐겠어요. 그의 나이 54세입니다. 54세.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시기에 광주에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검정 고무신 하나 남기고 영양실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여러분 사회장, 광주시 장례를 치릅니다. 사회장으로. 근데 그때 여러분 줄을 서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뒤에 따르는 거지들과, 여러분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한센병 환자들이 다 줄 서가지고 어떻게 울었냐면 이렇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니, 엄마, 펑펑 울면서 어머니, 우리 엄마. 모두가 그 관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따뜻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주가 빛고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따뜻하게 남들을 바라보며 정이 넘치는 그런 빛고울 광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도 아닙니다. 이 지역에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그 선교사 무덤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광주 지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14살에 심지어 아이들 다 2살 먹고 죽게 되어지고요. 1살 먹어서 죽게 되어지고, 자기는 와가지고 20세에 죽게 되어지고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풍토병 때문에 다 죽어있는 분들이 다 그 선교사님들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지만 그들이 따뜻함과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추운 그들에게, 어두운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따뜻하게 예배하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 그리고 복종함,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낮추심이요 비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운 시인 잘 아십니까? 고운 시인이 그 시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류는 위대하다. 상류 말고 하류는 위대하다. 왜 상류가 아니고 하류는 위대할까? 하류는 상류에 비해서 항상 탁할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지천에 깔려있는 모든 물들이 합류하면서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러워지지만 하류는 끝없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하류인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하류입니다. 저 쫌생이 같은 상류가 아니라, 저 깨끗한 척하고 있는 상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서 여기저기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하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류인 거예요. 그리고는 바다로 올라갑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깨끗해집니다. 나는 어느 순간 바다가 뒤집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바다가 뒤집어지면 가장 높음이 된다. 믿습니까? 가장 높음이 돼요. 여러분, 바다 한번 뒤집어져 봐요. 가장 깊은 것 같고 가장 낮은 것 같죠? 뒤집어지는 순간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시더니 가장 기쁨이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가장 깊은 사람, 가장 넓은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질 때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어느 순간 그 바다가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탄을 맞이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